시겠습니다. 288장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드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보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202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두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 방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3일 동안 앞을 못 보는 상황에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안수해주고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말씀을 어제 같이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제 전파하는 사람이 됐다. 며칠 사이에 완전히 180도 사람이 변하게 됐다.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쉽게 그 마음이 변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그는 강직한 사람이고 자기가 자기의 옛날을 소개할 때 나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파 중에서도 히브리파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강직한 사람이고 자기 의지나 자기 뜻에 대해서는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180도 변할 수 있을까를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그때 이제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고 강직한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오늘 잠깐 제가 또 와서 책을 잠깐 봤는데 몇 페이지를 봤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사람도 때로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시기적으로는 좀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택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인쳤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체험이에요. 사도행전 28장까지 보면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다메섹에서의 그 경험 이거는 사실인데 이거를 나중에 많은 유대인이 모여있는 공회 앞에서 또 얘기해. 내가 이렇게 다메섹에 가다가 빛을 보게 되고 예수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 간증을 이야기를 해. 또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나는 원래 유대교에 있는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다시 다메섹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간증, 체험.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는 오늘 정연이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왔는데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기도 중에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삶이 변화되게 된다. 우리에게도 각자 체험이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으면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는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울이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했던 이 체험은 평생 잊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바울의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180도로 변할 수 있었을까? 사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집안이 좋은 거니까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또 공부를 많이 해서 흔히 말하는 그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그런 문화생이 돼서 거기서 이제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많은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딱 만나니까 그때서 사울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도 보면 그 요지가 구약을 쭉 설명해요. 그리고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나 이제 좀 있으면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죠. 바울이 이 바나바와 같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도 똑같아요.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또 바울의 설교나 그 모든 설교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대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깨달을 수 있었는데, 바로 이 사울이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로마서를 봐도 로마서 교리서를 쭉 설명하면서도 구약을 설명하면서 예수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갑작스럽게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사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고,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필기하잖아요. 왜 필기하겠어요? 뭐 글씨 연습하겠어요? 다른 거 얼마든지 써도 글씨 연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는 것은 물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면서 읽으면 더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표시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1, 2, 3 운동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적어도 성경 한 번을 읽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달력에 송구가 나와서 그 매일 하루하루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다시 보니까요, 벌써 이렇게 많이 30개가 넘었어요. 하루하루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30개가 넘다 보니까 다 외우지도 못하고 또 다 잊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를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을 뭐 암송하시면 제일 좋지만 혹은 암송을 못하더라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쌓이게 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해주고 눈을 뜨고, 또 하나는 3일 동안 못 봤잖아요. 3일 동안 못 보는 동안에 그가 어제 잠깐 언급했지만 기도 중에 환상을 봐요. 아나니아가 올 거라는 환상을 봐요. 또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또 환상을 보게 되고, 몇 번의 환상을 보게 돼.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멀어지게 되니까 영의 눈이 떠지게 되고, 환상 속에서 고넬료 얘기가 나오죠. 이제 9장 먹고 이제 며칠 내일 모레는 10장을 보게 되는데, 고넬료도 환상 속에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의 이제 그 전하는 말을 그가 듣게 되는 것처럼, 이 육안이 이제 닫혀지게 되면 영안이 열려지게 된다. 우리의 신앙은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눈으로 보는 것만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공기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영안을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 능히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팔복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는 사람이 있대.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고 온전하기만 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대면하게 되고, 기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가장 깊은 기도가 뭐냐? 관상의 기도예요. 관상의 기도는 대면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마주면서 대면하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의 눈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영의 눈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사울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앞을 못 보는 그런 가운데 그가 음식을 다 패하고, 그러면서 기도 중에 아내를 만나게 되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울이 이제 변했어요. 그 며칠 사이지만 그 며칠 사이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고, 그의 인생은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이 돼서 기독교를 전하는 그런 선교자가 되고 또 전도자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 너무 놀란 그 사람들이 다 듣는 사람마다 다 놀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울의 말을 듣고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면서 다 놀랬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을 얻어서 22절 읽어볼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너무 놀라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들을 잡으러 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놀라겠어요. 근데 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함축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 나아가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축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사울의 이야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기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또 22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더 나아가서는요, 요한은 설명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예요.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류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사울이 전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너무 놀라면서 죽여야 되겠다,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계교를 23절에 보면 죽이기로 서로 공모를 하게 된다. 이제 위협을 당하게 됐어요. 이제 자기가 위협을 당하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들려고 앞장섰던 사울이 이제는 그 반대가 돼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랬을 때 이 밤낮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보면 밤낮으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길목을 지키고 있을 때 25절에 제자들이 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태워서 이게 성벽을 내려보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 집에 들어갔던 정탐꾼 2명이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강주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 그런 이해를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피하면서 또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사울이 물러서면서,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자기를 보면 죽음까지도 이기는 믿음 안에서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광주를 타면서 피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만났어요. 26절에 보면 사람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울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변했어? 정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어? 겁이 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있을 때 중요한 인물이 또 하나 등장하죠. 바로 여기 27절에 바나바가 등장해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끝부분에서 등장을 아주 구브로 사람 바나바가 이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 바나바가 다시금 등장하게 되고, 또 나중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바나바가 파송을 됐을 때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데려고 동역자로 세워주고, 나중에 또 마가 문제 때문에 바울이 헤어졌지만 이 마가를 다시금 세울 사람이 바나바. 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자기가 1등이 되려고 자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했어요. 이 바나바가 그렇게 사람들이 의심하고 꺼려하고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하는 이 사울을 오히려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하고 같이 다니게 하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면서 변화된 사람이다.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다. 때로는 우리도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고, 또는 의심할 수 있고, 꺼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받아지는 겁니다. 사람을 자꾸만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지 않고, 잠깐만 내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또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고 같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 생거진정교 안에서도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울처럼 금방 변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좀 기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 갑자기 변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금방금방 잘 세워진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심부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밥등 드리는 것. 옛날에 연탄불로 이렇게 손 올려서 밥을 했을 때 뜸을 들여야 된다는 게, 그래서 뚜껑을 올리고 연탄불에다 뚜껑을 올리고 다시 이게 밥솥을 올리는 그런 일을 제가 많이 했는데 이 뜸을 들여야 돼요. 인생도 때로는 뜸을 들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어쨌든 이 바나바가 이 꺼리는 사울을 이제 제자들 만나게 하고 믿는 사람 만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예루살렘 안에서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여기 29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변론하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힘썼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힘써서 결국은 사울이 또 그곳을 피하게 돼서 가이사랴에 가게 되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가게.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 다소로 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부를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이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 확장이 되고 성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됐어요.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그 교회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사이 아이를 임신한 사람 보세요. 처음에는 그 아이가 얼마나 작겠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배가 불러오잖아요. 임신한 임신부에 배가 불러와요. 점점 크는 거예요. 또 때가 되니까 출산을 해. 또 세상에 태어나서 그 갓난 아이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린아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것처럼 이 교회도 점점 이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생거진천교회와 든든히 서가는 생거진천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고 이제는 그 기독교를 전하는 귀한 전도자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 만나기 전엔 세상의 연락에 빠져있던 우리들인데 세상 목적 속에 살았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늘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거진천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살리는 일,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편견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년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왔는데 귀한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앞길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